고난 가운데 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요,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라는 정체성은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반드시 강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고난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연약함을 드러낸다 그러면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히고 즐겁고 기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였을까 싶을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서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더 크게 놀라야 하고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건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삶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고난과 시련이 몰려오게 되면 이 참된 즐거움을 순식간에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한 청년이요,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아줘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사실 이 시대에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집을 사고 나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줄줄이 생겨나게 됩니다. 청소도 직접 해야 되고, 그리고 만만치 않은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서 집안 곳곳 수리해야 될 것이 막 생겨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차라리 집을 사지 말 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이 더 좋아요? 집을 사지 못해가지고 언제 집을 사게 될까, 이런 걱정 근심이 좋습니까? 집을 마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청소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느냐, 이 걱정 근심이 좋습니까? 물론 후자이겠죠. 오히려 내가 그런 걱정 근심을 해야 되는 그 걱정 근심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드라마 같은 행복만 넘쳐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원수가 따로 없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은요, 조금만 자라면 여우가 돼요. 그래서 부모 속을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싶을 정도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걸, 아이를 낳지 말걸 그랬어, 이렇게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집이 있기 때문에 청소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식 뒷바라지하며 애달파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와 수고는요, 오직 그것을 소유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걱정 근심이 진실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지 않을 고난과 시련이요, 우리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소유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 고난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보면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게 되면요,
딱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찌하여서 재산도 잃고 세상 가운데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세상의 시각에서는요, 미친 사람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바로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에 수확이 없었어요. 양떼도 소떼도 다 사라지고 국가적인 대기근에 경제공황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들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박국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은요, 그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라도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분통을 터뜨려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저것 다 있을 때는 주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다 잃고 나니까 그나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즐거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되게 즐거운 곡조인데 어떤 누구는 이거 슬픈 곡조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황이 슬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상황에서도 기쁨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가운데 강한 성도의 모습, 참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와 달라요. 뭐 조금만 없으면요,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없어가지고 몸에 통증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아무것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진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생을 수고해서 모았던 돈이 날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그냥 조져버렸다, 이번 생에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은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기의 온몸을 마음을 다하여서 그 기쁨을 짜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지 않아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박국은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내 환경은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본질적인 사실을 고난의 한가운데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이전에는 이것저것 있어야 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거 움켜잡고 그걸 기쁨으로 삼는 것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즐거움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잘 사는 것, 풍요로운 것보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사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죠. 밀려오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명되었기에 영적으로 감격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의 처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붙드는 그런 기회를 잡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슬픔을 만들어내고 눈물을 짜내며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뭐 하면 됩니까? 하박국처럼 자신의 마음은 막 불편할지라도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을 쏟아내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박국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아니면 당연한 그가 고백해야 될 내용을 짜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가지고 마음적으로 너무나도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요, 이러한 고백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됩니까?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고백 하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관리하신다. 너희 가운데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고아된 것을 걱정해야 되지 아버지가 계시는 자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이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해야 될 것은요, 누가 대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치에 묶여 눈앞에 없는 것 때문에 밤낮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은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는 뭘 걱정해야 돼요? 자기를 먹여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단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이 가난한데 먹을 거 혹시 어떻게 구하실 것입니까? 나한테 옷은 어떻게 입혀주실 것입니까? 이런 거 묻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더 걱정 근심시키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힘내세요. 걱정 근심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를 인생으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 때문에 나는 세상 걱정 근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네가 왜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불편해 계신 게 아니라 잘했다. 네가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감옥에 갇힌 채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걱정 근심하지 마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얻는 것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주님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인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영원한 성공을 거둔 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그거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얻은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아쉬운 모습은 뭔가 하면 고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주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 주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더 분명히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때로는요,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사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가지지 못한 자의 질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질투 많이 하잖아요. 질투는 나보다 없는 자에게 합니까? 아니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이쁠까 하면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저 존경할 만하다 하지 않고 재수 없어 막 다 항상 그런 표현을 갖고 있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고 있는 영원한 사랑을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데 마귀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죠. 그 사랑을 빼앗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상의 환경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물질, 지위, 명예, 사람들의 시선, 칭찬을 받는 것을 뒤흔들어 가지고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또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요, 얼마나 그거에 대해 걱정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요,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을 찾으리라.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리라, 나의 즐거움이 되리라. 이것을 붙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주워 담으려고 그러면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 아니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기쁨들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멸시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쁨에 손을 벌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영적 질병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붙들려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병에 걸리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거나 어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뭐 하면 됩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을요, 빨리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와 원수진 일이 있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를 떠올릴 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예요? 그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실을, 원수된 일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을 막아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랜 병상 생활을 했던 환자가 좋은 명의를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의사가 그를 수술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드는 어떤 부위들을 오려냈어요.
근데 수술이 딱 끝나자마자 수술 찢어낸 부위 때문에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과 상처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의사를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어떤 세상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그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외람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계속해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때 이럴 걸 그랬어, 저럴 걸 그랬어, 내가 이거 가졌어야 되는데 저거 가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심어놓은 왜곡된 영적 트라우마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왜 예배가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할까, 이게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배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지, 내 영혼의 감각이 죽었기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분에 맞춰져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격하고 감탄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현장을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탄과 감동의 자리로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상황은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참 불편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상황을 넘어서 가지고 나는 이 자리를 바꿔보리라, 세상은 나를 하여금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여기 가운데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감탄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리라,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자리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상황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기 나와서 그것을 짜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나는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때 주님께서 네가 나의 자녀가 많구나, 네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냥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늘 불평을 달고 살아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일을 하게 되면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일에 맡겨주신 것 너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 일은 저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면서 주님의 일이 어렵고 귀찮고 그냥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 마귀의 전략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는요, 기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은요, 나에게 어떠한 신분이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이죠. 주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같이 무능력한 자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주님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 일을 기쁨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마귀가 고난과 신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수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고난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시고자 하십니다. 그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로, 백성으로, 일꾼으로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고난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자녀로, 더욱더 강한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함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힘들죠. 그러나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힘이 들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적으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해산에는요 극심한 고통이 따르지만은 곧 마주할 생명의 탄생 때문에 그 고통의 기쁨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않거나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며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한 것이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왔던 결과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또 당첨된 사람은요 그 돈을 금고에 꽁꽁 숨겨두고만 있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써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레스토랑 미슐랭 그 3스타 가게 되면부터 한 끼에 한 200만 원 정도까지 한대요 3스타는. 근데 그거 먹으러 가는 거죠. 왜? 그거 내가 당첨된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내 평생에 해보지 못할 일을 해보리라 막 쓰는 거예요. 사고 싶었던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마음껏 이제 대접하지 못했던 친구들 불러다 대접도 하면서 쓰는 것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 그래도 따라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막 기뻐하면서 감사함금도 드리고 주님 이 고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박국이 고난 중에 노래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이 지워져 갈 때 괴로울 것 같지만요 오히려 내 자아가 지워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인생은 영원한 참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설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막 사모으고 그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인생의 영혼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들을 잃어버리지만은 주님을 발견할수록 우리의 영혼은요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저거를 질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던 소유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어지지만 왜 우리는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자꾸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밝히시고 그 기쁨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지독스럽게 안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좀 기쁨을 주시옵소서.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말씀의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걸 하나라도 순종하게 되면요 그 속에 담겨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항상 자주로 얘기하지만은 되게 어려운 말씀의 요구가 있어요.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싶은데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 분량만큼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건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비밀인 것이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게 순종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는요,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훈련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 나와서 주님 나한테 뭐 주실래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한테 건강 주시고 또한 물질도 주시고 또한 이것도 저것도 주시게 되면 내가 좀 기뻐해 드릴게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이 자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르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이 땅에는 기뻐할 조건이 넘침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만났을 때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 안에 전쟁터가 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훈련을 할 때 그 기쁨의 정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집에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아침에 봤지만 저녁에 보더라도 다시 만나 너무 기쁘다. 보통은 이제 경상도 남자 뭐라고 그러죠? 왔다. 자기 왔다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밥도. 뭐 또 그 전에 뭐 아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참 재미없는, 기쁨을 만들 줄 모르니까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요, 기쁨의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주님 앞에 헌신을 만들어낼 줄 알며 교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으니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선포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 당신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